Logging Tower, November Tango Hotel is north of beam, 9,000, currently 7 miles. Estimating Grumman 27. November Tango Hotel, Grumman, contact Medang 6538. Grumman, Medang 6538, November Tango Hotel.
Yukla Pamari no you born no Yukla no Pamari ni Pusia. That's a Yukla you know Pusia line. Yukla you know Bibia line. Yukla you know Plan line. Yukla thinking in long God ya long Jesus Christ paying up fine finish. Silakan Amamasna. Holy Spirit mosu akegelati one peace baby gantago
mi ta imi dem lawai ten pro ro ami ka han dem lawai in tai ba ya be me ke la sum goi ba ne ipa for ba le mi o ti me to ko ba ne yesu te la bu ma ko ne ke dem lawai yesu te la bu ma ko ne ko ba ne yesu ba ne ta so ke yesu na ke la mi ta imi dem lawai ten pro mo ela musa ho ga ibane ko ti mas mo yome mo se ten plan wa mer dem ra ibane a mer ba ti yome oke lo ho me kana be ala siri munna ma ko mo ra ho mi demi ala hoi ela musa na ho mi dem ra hoi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화면에 소개된 저 형제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지 못했던 그냥 정글 속의 하나의 원주민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대면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식인종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의 각 부위의 몸 부위의 맛을 기억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맛있고 여자의 팔뚝과 넓적다리가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이 맛있고 가장 맛있는 부위가 사람의 발 뒤꿈치라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식인종이기 때문에 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개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편견일 뿐 문화가 주는 큰 차이는 그냥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지가 많은 곳에서는 쌀을 먹을 것이지만 저렇게 산악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고구마를 먹고 삽니다. 그것이 주식입니다. 뿌리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그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준 적도 없고 외부의 도시 사람하고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과 하나 돼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연명하는데 움직이는 것 모두를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들도 그들은 맛있게 먹습니다. 뱀이든 쥐든 어떤 벌레이든 살아 움직이는 것은 그들의 음식입니다. 다른 것이 먹을 것이 있는데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글 속에서 멧돼지를 잡아서 가끔 가다가 잡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멧돼지도 그렇게 수월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존하기 위하고 그래서 그 정글 속에 있는 만연되어 있는 질병과 그들은 씨름하기 때문에 말라리아로 이질로 각종 전염병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평균 수명이 40에서 45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못하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모양은 사람인데 저들은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사람과 같지 않은 생각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생각이 사람 같지 않고 그들은 윤리도 도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도 없습니다. 남자 중심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냥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값어치는 돼지 3마리에 불과합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여자가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 3마리에 팔려온 여자는
그냥 그 남자의 여자일 뿐입니다. 결코 아내로 불려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 끊임없이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남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구마를 캐갖고 와야 되고, 나무를 잘라다 와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은 팔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편이 화가 난다고 죽이면 그냥 죽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배상을 하거나 경찰관이 와가지고 해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인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또 돼지 3마리가 있으면 또 다른 여자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 남자는 돼지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정글 속에서 어미 돼지를 잡고 새끼 돼지를 어떨 때 잡아오게 되면 그 돼지를 여자한테 건네주고, 그 여자는 반드시 그 돼지를 어미 돼지만큼 키워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6주가 되어야만 짐승들은 6주가 지난 이후에 젖을 떼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해야만 살아나는데, 6주가 되지 않은 그 멧돼지를 키우는 방법은,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쪽 가슴으로는 자기 아이를 젖을 먹이고 나머지 한쪽 가슴으로는 그 이빨이 성성한 멧돼지에게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5년에서 6년을 키워놓으면 여러분이 애완용 짐승을 키우는 것처럼 돼지가 아주 영리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키우는 그런 짐승들보다 더 정이 들어 있는 상태겠죠. 그러나 돼지가 한 50kg, 60kg로 자라면 남자는 다시 그 돼지 3마리를 데리고 가서 또 젊은 다른 여자를 사가지고 옵니다. 여자는 13살에서 14살 첫 번째 달을 보면 말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우리도 한문으로 달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부족도 히아가이, 그래서 달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을 보면 그때 여자들은 전부 다 정글 속에 들어가서 지냅니다. 그래서 그 정글 속에서 남자들이 혹시 그 히아가이를 지나는 그 여인을 보게 되면 화살이 휘어져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족 남자들이 그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다른 가족들이. 양쪽 끈을 가져와서 목을 졸라서 죽여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들은 남자의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는 악한 행위라고 하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악한 것이지 그들은 그냥 문화적으로 풍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본능, 그대로 그 본능대로 행동하고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훔치고 죽이고 싸우고 때리고 자고 끊임없이 정글에 가서 여자를 쫓아다니고, 그런 도대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삶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푸아누기니라는 그 나라에는 876가지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하나를 가지고 5천만 민족이 사용하는 거지만 파푸아누기니는 876개 전혀 통하지 않는 중국어와 일본어 같고 일본어와 불어와 같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언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 언어 중에 그들이 유일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공용어라는 것을, 제가 아까 지금 화면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칠 때 쓰던 말이 공용어고, 제가 침례를 주는 때 쓰는 말이 부족 언어입니다. 그래서 각 부족마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하고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적 근성을 가지고 이 단어를 여러분이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이 간증 속에, 이 증거 속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인간은 복음을 접하지 않으면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가득한 삶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그들과 30년을 사는 동안에 가장 축복이다, 저에게 감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본능 속에 들어있는 그 사악한 죄성을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본 저 부적 형제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이 내 안에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나에게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알게 하는, 그것을 몰랐다면 결코 회개하지 않았을 것을 그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땅에 머리를 박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사오니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몸부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자리로 있게 하셨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동물과 같은 근성만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부족을 떠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끌어안고 막 웁니다. 목도 끌어안고 다리도 끌어안고 허리도 끌어안고 울어요. 가지 말라고. 그 이유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파푸아뉴기니 아까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실에서 수술이 끝나고 코마 상태로 있던 화면이 있었는데 제가 30년 있는 동안에 의사의 판정에 의해서 4번의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뭐 제가 사고를 났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우리 부족 아이들이 제가 바깥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 그랬는데 들리는 소문이 우리 선교사가 죽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4번이나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도 놀라고 두 번째도 또 놀래고 세 번째는 더 놀래고 네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도 무덤 자리까지 봐놨는데 제가 자꾸 살아서 들어오긴 했지만 이번처럼 또 나온다 하면 또 가면 죽겠지. 그러나 이제는 저를 삼촌이라고 부를 만큼 저를 사랑하고 제가 죽으면 내 다리를 먹겠다는 제자들이 생길 만큼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아이들인데 나오는 것에 그런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제가 만일에 나와 있으면 지금 나올 때 제가 갖고 있던 소금과 먹을 거는 다 나눠주고 왔어요. 더 봐야 상하니까. 소금도 오래 두면 물이 낍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게 되는데 약은 나눠주지 않았어요. 왜? 약은 나눠주면 유효기간 지난 것을 몰라요. 그럼 그거 먹으면 대래 애들이 죽으니까, 해를 당하니까 약 빼고는 전부 먹는 걸 다 나눠주고 왔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없으면 약 줄 사람도 없고 소금을 얻어 먹을 수도 없고 우리가 없으면 아프면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내가 나올 때 다 나눠준 것은 벌써 제가 2년이 넘었으니 벌써 다 먹어버리고 언제나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헬리콥터가 언제 들어오나. 왜? 우리 부족은 길이 없어서 헬기 타고
들어가야만 돼요. 저기 헬기를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길이 뭐 이제 차로 가거나 뭐 다른 비행기를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없는 정거리예요. 그래서 헬기를 딱 내리면 저는 그냥 거기서 도시에 또 헬기가 올 때까지는 꼼짝없이 그냥 그 안에 갇혀 지냅니다. 길게는 6개월,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본부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꼭 가봐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불러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끌어안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울던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많은 성도들을 만날 터인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던 너희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는 너희들의 그 감격을 전하려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어서 가라는 거예요. 어서 가세요.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그들의 어서 가세요라는 그 심정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공포와 과거에 살아온 그 죄악된 삶 속에서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부활의 열매가 맺혔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뜨거운 열정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창세기로부터 십자가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에 오셔서 가르쳐줬던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심정이 뜨거워져서 불타는 심정으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그걸 자각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심을 인지하지 못하느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며 오늘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는 영적 예배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예배는 공허한 제사에 불과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 제자들이, 우리 부족의 그 예배드렸던 형제들이 그 세례를 받고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저를 보내준 그 심정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끝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만일에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고 계심을 네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자각하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리운 자가 무엇입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너는 그냥 종교인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교를 믿는 종교인에 불과하다. 그냥 네가 좋아서 너의 만족 때문에 끊임없이 와서
나의 필요만을 기도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 가치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냥 늘 습관처럼 주일날 드려야 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종교적 의식 속에 살아가는 죽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꽃이 생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우주에 리빙 크리처, 생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살아있는 하나님과 존재하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가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종교 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3000배 그 흙이나 돈이나 나무로 만든 석가에다가 3000배를 한다고 해서 자기의 소원과 원하는 것이 그 니드가 해결된다고 믿는 그 종교의식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살아있다는 의미는, 근데 살아있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1대1로. 그것은 우리를, 이 단어가 확실할지 모르겠는데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요, 우리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신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주일날 또 이번에 코비드-19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귀에다 대고 너 왜 교회 안 가니?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교회를 다 올 텐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셔.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꿈이라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고. 제가 부족에 있으면서 가장 부러운 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꿈도 보고 예수는 이리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이리 가라 그러고, 아니 2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청년한테 기도하니까 죽은 청년이 살아나기도 하고, 아마 목사님도 내 심정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런 일이 목사님이나 나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믿음이 굳건해지고 주의 일을 할 때 기쁘겠습니까? 근데 제가 부족해서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는 일은 사도 바울이나 나나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나 비슷해요. 똑같은 하나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똑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느냐.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게 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 내가 선교사로서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열정이 일어나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제 고생한 거, 부족해서 힘들었던 거, 4번이나 죽음의 자리에서 겪었던 의사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기적의 사나이라고 부르는 그런 얘기들. 아마 그러면 여러분 3박 4일을 울릴 얘기거리가 저에게는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왜 선교사가 선교 사역했던 얘기를 하지 복음을 전하느냐고도 들어본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복음을 안 전하면 누가 전해요? 저는 복음 전하는 전문가예요. 저는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딴 거는 저한테 물어보셔야 전 몰라요. 예. 근데 저보고 고생한 얘기를 전하라고? 여러분 보릿고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어머니들. 근데 지금 아마 연배가 보릿고개 그러시겠지만 제가 보릿고개를 얘기할 나이가 안 돼요. 저도 그때는 너무 옛날이라. 제가 금년에 나이가 73입니다. 놀랍죠? 특히 우리 자매님. 그러니까 내 간증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 젊어져요. 그리고 보톡스 안 맞으셔도 돼. 그리고 제가 이렇게 4번씩이나 죽음의 자리에서 깨어나고 지금도 의사가 단에 서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건강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죠? 얼굴에. 지금도 저보고 50대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 저는 73입니다. 1950년 7월생. 목사님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단어 하나하나 분명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을 하고 있으니 녹화를 하실 건데 또 듣고 또 듣고 도대체 파푸아뉴기니에 식인종하고 계셨던 분이 한 얘기가 도대체 뭔가 오늘만 듣고 쓱 지나지 마시고 제가 쓰는 단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함축해서 드리는 그 문장을 왜 저렇게 얘기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의 가치와 여러분의 인격이 형성되는 종교인이 아니라 또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기적만을 따라다니는 신비주의에 빠진 그 오를 범하지 않기를 제가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간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우리 부족 형제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족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것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 하나만, 딱 중요한 것 하나만을 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한 절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이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나에게 너는 의롭다고 칭의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지금 또 다른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고. 에녹처럼 그냥 우리를 첫 번째 본어겐 할 때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전부 다 천국으로 다 그냥 데려가시면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코비드-19도 겪지 않을 터인데 수천 명의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몇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 목숨을 잃는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실까? 있게 하실까? 이 어려운 삶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 왜 짊어지게 하실까? 구원을 하신 분이 이 성경을 제가 가르치면서 부족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복음은 천국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나약한 죄성이지만 악한 죄성에서 나온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회복되게 하려 합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거든 살길 원하시죠? 다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싶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들의 감격, 희열, 그 감격을 희열, 그 기쁨, 온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를 소유하고 싶죠? 그러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조건을 얘기합니다. 부인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지정의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하게 해주셨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로부터 사라져버린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를 합니다. 뭐가 사라졌냐면 Holy Righteousness, 하나님의 전능함 중에 하나인 거룩한 의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선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선한 일을 하고 오셨습니까? 남을 구제를 하거나 이웃을 돌보거나 사랑하거나 부부간의 깊은 고루 형제나 사랑을 교제를 하고 용서하고 하는 일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행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사랑과 베품은 죄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홀리 라이처스네스, 거룩한 의가 사라져버리고 선이 사라져버렸어요. 의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그래도 인간으로서 남겨주신 게 뭐냐면 지정의를 남겨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병든 죄악에 물들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나의 만족으로, 하나님이 지식을, 이 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여러분 뭘 공부하면 자기 만족이 있죠. 그 만족을 느끼는 그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얘기는 그 능력 자체가 상실되어 있어요. 정도, 모든 오감을 통하여 느끼는 이것도 인간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꽃을 봐도 아름답거나 향기가 좋다는 것을 그냥 나의 눈의 만족으로 보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 정을 주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의, 자유의지, 프리윌도 그것을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인간, 짐승하고 다른 하나의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프리윌을 주셨으나 우리가 죄악된 프리윌이에요. 그것을 주신 이유는 이 말에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했더니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프리윌을 우리에게 줘야만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로봇이나 개와 짐승처럼 목을 매서 끌고 와서 여기 앉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악 속에 있으나 그 부족한 자유의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알고 지식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에 오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 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여러분의 그 제약된 의지로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얘기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그 다음에 월십이요, 찬양. 여러분 아까 찬양하신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을,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구나 너희들이.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1.1획도 변화가 없어요. 자, 그것을 증거를 해드릴게요. 부족에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러 번 읽으면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첫 주제가 있어요. 몇 가지 큰 주제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읽으면 어떤 로마서가 로마서에 몇 장 몇 절 이것만 읽고 이 말씀이 참 좋아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으시면 큰 파노라마처럼 큰 그림으로 성경을 펼쳐놓은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연대기식으로 쭉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큰 주제들을 찾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구약에서도 그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주제는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희는 세 가지 죽음을 하나님은 염려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고,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죽고, 그건 다 아시죠? 세 번째는 영원히 죽어. 이 세 가지 죽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봤을 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죽을 터인데 이 세 가지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꼬? 라고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한 그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서 꽃이 피는데, 이 세 가지 죽음을 전부 다 해결한 사건이 십자가에서의 영단번 이루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약서부터 끊임없이 예증하셨던 그 구속사적으로 예증되어진 예수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고는 요한계시록으로 마치는 거죠. 다른 주제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순서대로 부족애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느 날 밤에 우리 부족 형제가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더니만 우리 부족에서 보는 달은 여러분들이 이만하다면 저희는 이만해요. 왜? 해발 2,500m 어마어마하게 깨끗한 공기 속에서, 여러분 설악산
올라가 가지고 와 좋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2,500m라니까. 하얀 옷을 빨아가지고 빨래에 늘어놓으면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 하얘요. 전혀 먼지도 없어요. 햇빛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이게 먼지가 보이는 게 상식이죠. 근데 저희는 그게 없어요. 그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 밤에 저에게 물어요. 와서 하얀 사람 어디 봐나. 저를 하얀 사람이라고 부르죠. 어디 봐나. 저 달과 별을 만든 사람을 알아요? 이렇게. 그 내가 알고 있다고. 저 별과 달을 만든 분은 내 아버지야. 그랬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자기 마을에 하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네들하고 사는 것도 놀라운데 얼마나 저희가 궁금하면 말이죠. 처음 저희들이 그들의 움막을 똑같이 짓고 6년을 사는데 그냥 낮이든 밤이든 와가지고 그 대나무로 짜서 만들어 놓은 그 우리 집안을 들여다보는 게 일이야. 제일 궁금해하는 게 내가 만든 조그만 화장실이 제일 궁금해. 저 작은 집에 들어가서 도대체 뭘 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이 달과 별을 만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요.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이 사실을 저쪽 부족에다 얘기하면 전부 다 기절해버릴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집에 돌아와서 묵상을 하면서 저는 큰 감격에 사로잡혔어요. 왜? 제가 복음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나처럼 본능 속에 한없이 우리의 본능 안에 감춰진 죄성은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무한대의 죄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옛날에 회개할 때 내가 인지하는 죄성은 내가 진 윤리 도덕적인 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본능의 죄는요 우리가 내 스스로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분노에 가득 찼을 때는 분노 중에는 반성도 누이침도 일어나지 않고 회개는 더더욱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을 때는 절대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정당한 것이라고 내가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본능 속에 있는 죄성을 찾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충실할 뿐이지, 분노에. 근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난 이후에 하고 숨을 쉬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하려 하신 거라고 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선한 것도 몰라서 성령의 두 번째 일이 의로운 것이 뭐라는 걸 알게 해주신대. 선한 게 이런 거야 라고.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하게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부족 형제가 감히 하나님의 그 인품 중에 하나, 능력 중에 하나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혼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얘기거리를 한두 개 갖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상대에게 이 모든 피조물 속에 셀 수 없이 존재합니다. 어떤 과학자도 여러분을 부인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몇 가지 예를 못 들어드립니다만은 당장 앞에 있는 꽃을 봐도
여러분 스스로를 거울로 들여다봐도 여러분의 그 한순간 한순간 숨을 쉬는 이 공기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결코 존재하지 않는 산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격입니다.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무엇부터 가르칠까 하다가 1번서부터 쫙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십계명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십계명의 본래 주신 뜻이라면 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더라.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전부 다예요.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서 가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며 저기 앉았던 남자와 저기 앉았던 여자가 서로 눈을 보고는 뒤로 슬슬 빠져서 가버리고, 한 청년은 우리 집에 와서 안 가요. 그래서 너 왜 안 가니? 그랬더니 하나님 아들하고 있으면 안 무서울 것 같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그 장면을 내가 딱 보는 순간 저에게는 딜레마가 빠졌어요. 왜? 나는 십계명을 다 외웁니다. 가르칠 준비가 완벽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 그리고 복음은, 이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몽학선생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그들은 십계명이 되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흩어지는데 두려워서. 왜? 살인 안 한 사람이 없고 간음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행동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여러분은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부족 형제들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인이 되어서 심판대에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의 인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단 한 말씀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와 그분이 왜 나에게는 창조주가 되어야 하는지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복음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하라고 적어놓으신 건데 우리 부족의 형제들은 그 말씀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말씀을 전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The fear God, 그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속에 좌파가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가짜죠.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100% 전부 다 지옥 가요. 우리 복음은 그렇게 녹록한 복음이 아니에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논하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고 신학적으로 논해서 쪼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고난의 죽음과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맥시멈에 달하는, 우리로서는 아마 3시간 동안 흑암으로 가리지 않았으면 그 옆에 있던 로마 병정과 모든 유대인들은,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눈이 다 멀었거나 심장이 터져서 심장마비가 걸렸거나 무덤이 열리고 뼈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천지가 괴벽하는, 근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공의의 인격이 드러난 그 맥시멈으로 드러난 그 3시간의
그 현장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흑암으로 덮어야만 되는, 그것을 치루시고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옛날에 저는 복음을 이렇게 배웠어요. 공짜라고, 자꾸 공짜라고. 근데 절대로 거저가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거저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복음은 신본주의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월드 뷰, 세계관이 세상의 가치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죽은 세상의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뷰는 길이요 진리이시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복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뜻이 드러나죠. 성령이 감동되어서 적은 것을 이 얄팍한 죄인의 지식으로 어찌 이것을 알려고 합니까? 감히 거만도 하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이 죄인도 알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매달려도 안 될 판에 우리 편에서는 거절하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알아야 은혜의 깊이를 알고 그걸 알아야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여기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할 우리가 여러분 그냥 코로나 걸렸다가 제 옆에 있는 장로님도 여러 분 돌아가셨는데 한 3일 아프시다가 지금 뭐 정필도 목사님도 며칠 만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사실 이 설교 때문에 못 갔어요. 안 그러면 저 이 약속이 먼저 안 있으면 오늘이 장례잖아요. 갔을 터인데 여기 딱 25일 날 돼 있어서 제가 못 간다고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더니 나는 가르칠만 한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아무런 회개도 누이침도 반성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단어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성과 회개, 누이침은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깊게 해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른 유혹을 받으면 또 죄를 져요. 회개를 하셔야 돼. 이 회개는 달라요. 이거하고는. 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짓지 않는 거예요. 다시 짓지 않는 것인데 이 회개는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를 의지하잖아요. 반성과 누이침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를 의지해서, 안 의지하면 죽어요. 우리 직접 하나님 손잡으면 바로 죽어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라 예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용서,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에도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반드시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제가 로마서를 자꾸 여러분 성도들에게 한국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믿기 힘든 게 뭐냐면, 첫째, 창조 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지금 나에게 전가되었느냐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젊은이들이 제일 많은 질문. 아담이 사과 따먹었지 제가 따먹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나는 죄진 게 없어. 윤리도덕적으로. 더욱더 가난하게 살아서 돈도 마음대로 못 써봤어.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맞는 얘기 같아. 또 더
더 믿기 힘든 것은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더더욱 믿기 힘들어. 그냥 목사님이 자꾸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거지.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연 내가 진짜 믿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과연 내가 믿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의지와 신념으로 목사님이 믿습니다 하려니까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 옛날에 부흥회 때 믿습니다 하는 유행했던 것처럼. 복음은 이성적이고 지적인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역사적이며 증명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이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에는 두 가지의 증거가 있어요. 두 가지 증거. 첫째가 객관적 증거가 있어요. 이 객관적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그것이 객관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뜻 뭐냐면 고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에 우리가 종교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는 주관적 증거가 또 있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부족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이 증거들,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12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지내온 이 객관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 지금 내가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를 확증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십계명, 여러분이 지금 이 십계명 두 개를 들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심령 속에 떨림이 있습니까? 회개가 일어납니까? 뭐 그게 아니라면 회개와 누이침이라도 일어납니까? 반성이라도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가르치다가 멈추고, 왜? 내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나도 복음이 안 되는데, 이 말 이해하시죠? 십계명이 나에게 십계명으로 와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만 하여도 네가 간음했대잖아.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 없는 난데, 나는 부족애들과 같이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아. Fear God,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족 형제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죽는구나,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부족애들이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한 계명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그렇다는 것을, 그걸 우리 한국말 한문으로 말하면 관념 속에 둔 지식으로는 결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관념 속에만 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한 분, 하나님은 전능자야. 세상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도 다 알아요. 지식으로만, 그것도 추상적 지식, 관념 속에 둔 66권의 말씀은 결코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의 열매밖에 맺지 않아요. 성경에 그거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은 교만의 열매만을 맺는다. 그게 66권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를 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쪽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그 다음 두 번째 박사학위 받으면 이쪽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성도라도 한 10,000명 거느리면 허리를 딱 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로 평할 수 없다는 게 제 표현이에요.
저 사람 되게 본능적에 충실한 사람이구나. 왜? 제가 부족에서 본능에 충실한 사람하고 30년을 살다 보니까 그건 잘하고 잘못했다는 평가하는 게 아니더라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더니만 우리 부족 애들을 보고요. 이거 여러분도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부족 애들을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는 참 죄인답구나. 하나님이, 내가 묵상 중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족 애들을 보더니 너희는 참 죄인답구나. 그렇죠. 죄인의 성품을 그대로 하니까 저도요, 욕심 있고 훔치고 싶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뭐라고? 어휴, 불쌍한 것. 너는 죄인답지도 못하구나. 왜? 내 안에 우리 부족 애들하고 똑같은 죄성이 남아있는데 더 못하잖아요. 말씀이 되지도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지식과 도시에서 자랐다고 하는 이 문화와 과학과 누렸던 경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 가증한 것으로 덮어 씌우고 있는지를 낱낱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아이고, 너는 죄인답지도 못하구나. 죄인다워야 더 은혜를 받지. 그 은혜를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표현이 그거예요. 해수욕장 가가지고 선탠을 하려고 그러는데 웃더리는 벗었는데 시커먼 우산 쓰고 앉아 있다면 선탠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시커먼 우산을 뒤집어 쓰고 있어. 내가 이 우산을 죽어도 안 벗어, 안 던져버려야 하나님의 그 강렬한 은혜에서 자유함을 누릴 텐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부족 형제들은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증해요.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너무 오래 여러분 계시면 지루하니까. 왜 제가 고생한 얘기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더 관심일 수 있으나 저의 심령 속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족 형제들이 변화된 인격, 그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다음에 훔치지를 않아요. 훔치는 게 일반 생활이었어요. 한 청년이 정글 속에서 배가 고파. 그러니까 고구마를 캐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쓰리하는 거죠. 고구마 한 개 정도 쓰리한다고 뭐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고구마 밭이 그냥 천지니까. 근데 고구마 하나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캐도 뭐 한 두세 식구가 먹을 만큼 큽니다. 원체 토양이 좋아서. 배는 고파 죽겠어요. 옛날 같으면 캐가지고 손으로 불 피워서 구워 먹으면 돼요. 날거는 절대 안 먹으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을 캐려고 하다가 제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훔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 생각에 버쩍 들어서 도로 흙으로 덮어놓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올라오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6시간을 걸어서 올라와요. 와가지고 밤에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지금 배가 무척 고프대. 근데 저는 얘 얘기를 어떻게 듣냐면 저도 죄인이라 이 녀석이 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뭘 얻어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저도 죄인이라. 뭐 그런 생각을 했지만 너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그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성도사가. 나한테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의 변화에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말씀이 회개, 지금 이 얘기부터 드릴게. 너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은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 예? 회개하는 게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만 내 자아가 죽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말씀을 알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살아있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어디에서 살아있어? 말씀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도 이 말이에요. 응? 패하지 않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아는 그가 훔치려 했는데 그 말씀이 그에게 역사를 하죠.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양심이 풀려서 뉴 크리에이션, 새 포도주, 새 푸대, 새 피조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sanctification. 그렇게 양심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는 이 사악한 자유의지이지만 그것으로 말씀을 따르는 선한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파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과 가치관은 이 배고픔을 참게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작은 거지만 그냥 흙 불면 꺼질 것 같은 그 양심의 행동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나약한 것을 먹는 이 청년은 계속 성장하여서 엄청난 일까지도 해요. 모든 사람을 놀랄 만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 변화를 갖고 그 간증을 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말씀이 살아계심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저 또한 그렇게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신 것의 증거가 나에게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뻐하시길 바라요.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회개가 낱낱이 일어나서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 죄를 기억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이 기도를 벽에다 적어놓고 외우듯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칭의가 이루어져서 구원은 이루었으나 우리는 성화되어져야 돼요. 매 순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부족 형제는 또 다른 형제 같은 경우에 자라서, 우리 부족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내가 간음하면 죽여버려요. 그런데 실수로 간음한 부인을 용서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것도 부인이요. 예배가 끝났는데 아까 본 그 예배 장소 끝나자마자 남편도 모르고 저기 앉아 있어요. 근데 부인이 툭 나와요. 나와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대. 그러면서 내가 간음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도시에서 그런 용기를 가진 성도가 있을까? 옛날에 평양 대부흥회 때는 그랬대. 우리가 리바이벌을 부흥을 사모하면서 내가 오직 목사님 앞에 교회 앞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 부족 형제 나와서 부인이, 그리고 왜 죽을 줄 아는데 근데 남편이 여기 앉아 있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물어요. 남자가 누구냐고. 근데 그 남자도 꼭 거기서 앉아 있어. 그때 그 남자도 또 나와. 다 우리 성도야. 나와가지고 자기도 너무 죄진 것이 가슴이 아파서 불안하게 다녔는데 얘기를 한다고. 사실이라고.
이제 눈이 뒤집어진 사람은 누구예요? 이 남자의 아내와, 그렇죠? 이 고백한 여인의 남편이 눈이 뒤집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2주간 커피나무로 두드러 팹니다. 커피나무는요, 박달나무만큼이나 단단한 나무예요. 그래서 온 머리가 다 찢어져가지고 피가 줄줄 나고 맞으면 피부가 퍽퍽 갈라지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와서 치료하면 가가지고 남편이 또 두드러 패요. 왜? 이 분노 때문에. 그리고는 그 분노를 차지하지 못하고 저한테 와서 노상 그 남자가, 남편이 울어요. 엉클, 지금은 엉클이라고 부르는데, 엉클, 난 내 부인을 죽이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미워요. 화가 나요. 생각만 하면 당장 지금 활로 쏴서 죽여버리고 싶다고. 근데 그날은 너무 많이 두드러 패가지고 아내가 자기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그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괴롭고 화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하였더니 내 미움, 아내를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 폭행하고 때리고 싶은 이 마음이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붙잡고 기도했어요. 내가 오직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 아내 이민아 선교사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도 이민아 선교사를 죽이고 싶을 것이다. 내가 선교사라고 해서 나는 다른 인격을 가진 줄 아느냐? 아니야. 너와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 하니 그분에게 의지를 하자.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딱 권면하기를, 만일에 아내가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아내를 안아주라 그랬어요. 그때 또 우리 제자들이 제 말을 잘 들어요. 그 돌아온 아내를 아무 말 없이 알아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에게 한없는 미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파기하지 않았어요. 4명의 자녀와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른 또 성도도, 다른 제자도 그것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녀를 돌보지 않고 여자로만 대하던 자기 여자를 아내로 돌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와서 자기 여자 무릎팍에 남편의 머리를 두고 이를 잡아주죠. 우리 부족 애들은 이 잡는 게 일이에요. 원숭이처럼. 그래서 이를 잡아가지고 우리처럼 툭 터뜨리고 마는 게 아니라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입에 넣어요. 그래서 두 이를 탁 터뜨려요. 그게 터지는 게 재밌대요. 탁 터뜨린 다음에 툭 하고 뱉어요. 그래서 두 이를 그길래 내가 물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좋으냐? 그랬더니 누워있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너무나 좋다고. 여러분, 화면에 침대 받고 난 다음에 여자 둘이 끌어안고 울고 남자 끌어안고 울죠. 고부간에 끌어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일은 예전에 없던 일입니다. 아내를 끌어안고 울고 고부간에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만찬을 할 때 손이 떨려서 잔을 들지를 못해요. 우느라고. 여러분들은 그 성만찬의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잊고 지내냐면 말씀을 근거로, 모든 것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치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이 10분이나 15분이나 지났네. 구약을 보게 되면 10편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the fear God,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이 무엇인가? 두렵다는 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라 그분 앞에 서면 그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것이 있어요. 도를 지키는 자에게만. 도가 뭐예요? 말씀이시죠. 도를 지키는 자에게만 내가 응답하고 돌보겠다는 말씀이 구약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잊지 마시고 내 신앙이 그 분량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외워야 소용없어요. 난 외우는 분 많이 봤어요. 예, 여기도 계신 분이 계시지만 막 10번, 50번 쓴 거 좋아요. 그분이 그냥 쓴 거지. 그러니까 쓰기만 하면 뭐해요? 알아야지. 복음은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면 아, 목사님, 네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이 답이고, 안다 하는 것은, 몰랐다가 안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들이에요. 읽을 때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감격의 간증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가 마치기 전에 우리 이민아 선교사 나와서 시간이 없어서 미안해요. 목사님이 10시에 마쳐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냥 이민아 선교사 찬양 하나 왜냐하면 제가 이민아 선교사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제 아내인 것은 분명합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한국말이 통하는 유일한 한국 자매인데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부족 선교사로서 모든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의 일을 맡고 있고 한국의 그 선교사로서 아주 훌륭한, 그래서 남편인 제가 존경하는 의미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한 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호흡하고 기동하고 존재한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떠날 때 일하러 갔습니다. 선교지로 떠날 때 희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희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위에 일하지 말고 내 안에서 살아라. 저보고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십니다. 남편 따라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요. 저는 남편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가리요. 이 세상에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거부했고 저들이 믿는 다른 신이 있어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아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저 파푸아뉴기니 정글 부족 사람들을 보고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터인데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요. 또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찌 가리요.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보냄을 받은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정글 속에서의 삶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로소 저는 도시에서 교육받고
인본과 교양을 가지고 도시에서 배운 지식으로 저들을 변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위에 일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았는지요. 그리고 하나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자랑했습니다. 그때 또 책망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24시간 그렇게 수고하였는데 넌 나와 동행하지 않았노라. 전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느냐. 저는 어느 날부터 제가 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날 많이 울었던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못 입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 어머니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네 어머니의 언어로 들을 수 없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어떤 선함도 아니요,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저들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 미희 부족이 최초로 미희 언어로 들은 말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국말도 아니요 영어도 아닙니다. 바로 미희 언어입니다. 저는 비로소 선교사가 되어서야 130여 년 전 조선 땅으로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파푸아 뉴기니 정글 사람이나 우리 조선 사람, 하나님 모르던 잃어버렸던 사람, 하나님이 왜 저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은 붉은색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한글 성경, 이걸 볼 때마다, 그 붉은색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여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쥐어지기까지 기꺼이 이 조선 땅에 묻힌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족 사람들, 또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부활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미희 부족에겐 하나님이 미희 언어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노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노라고 고백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부족의 이제 족보금으로 저들 손에 미희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느 노인이 와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내 모태에서 나왔을 때 내 어머니의 언어로 듣고 말하던 이 언어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 어머니 언어로 내가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다. 나는 이 정글 속에서 멧돼지처럼 살았는데, 내가 만약 개라면 내 언어로 된 이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이 내 손에 오기까지 이 기쁨을, 내가 만약에 개라면 꼬리라도 흔들어서 이 기쁨을 표현할 텐데, 정말 과연 지난날에 생각해 보니 이 한글 번역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 손에 들려진 이 한글 성경이,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 성경책,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데 난 정말 기뻐한 적이 있었던가. 이 노인의 고백이 늘 쟁쟁합니다. 이제 저희들 5월달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저희 안에 하나님 강권하심으로 로마서까지 번역했습니다. 나머지 고린도 전후서를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미희 언어로 번역하여 저들 손에 쥐어주고 하나님 떠나라 할 때 그것을 나올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갈망이요 열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함이 아니라 이제 죽든지 살든지 어찌하든지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 또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 저희들의 날마다의 기도입니다. 비록 헤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억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때 저 너머 저 정글 속에 어떤 한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 구원하시랴. 그래서 저희에게 얼마나 기쁘냐고 말씀하신 분에게 제가 문성교사가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아닙니다. 한 영혼 구원받아 주께 오면 저희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하여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하나님 영광 취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기쁨에 참여케 하심이 축복일 뿐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여정길 걸어가네. 공허한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십자가 구세주 오직 예수님.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주님 부탁하신 이 복음 전하리. 저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